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은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있는 모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에 제물들이 있잖아요. 성전에 제물들이 오게 되잖아요. 자, 성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떡 12개가 있어요. 여기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 금등잔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향하는 접시를 놓고 거기에 향 재료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놋바다가 있습니다.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제사장들이 손과 몸을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성전이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항목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시은좌가 되셨다고. 시은좌는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mercy seat입니다. 자비의 보좌, mercy seat 또는 우리말로 긍휼의 보좌라고 돼요. 이게 어디냐면 언약궤 위에 덮여져 있는 언약궤 위에 판이에요.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 것 같은 모습이 있는 이 판을 시은좌라고 해요. 이 시은좌가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라고 합니다. 카포렛. 조금 어렵죠. 그러나 알아두셔야 돼요. 카포렛이라는 말은 카파르,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는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데 역청이라는 단어도 이 카파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덮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있는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덮어서 위험을 막아내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게 카포렛인데 이것이 시은좌 언약궤 뚜껑이라니까요. 거기 만나도 들어있고 돌판도 들어있고 황금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 자체도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스테레오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입체. 힐라는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쁨의 입체의 기쁨이 되신다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포렛,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레온.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화목 제물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뭐가 되셨다고? 화목 제물은 여기 바쳐지는 제물이고 이것은 요한일서 2장에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거고 이거고 요한일서 2장이 바로 여기고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이 지성소에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언약궤 뚜껑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당신이 성전이요 성소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안에 있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도 그리스도 예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으니 여기 놓여진 떡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내가 생명의 빛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여기 있는 금 등잔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본래 그분이 향기이세요. 하늘에 올라가는 유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제단이세요. 제단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제단에 바쳐지는 가축들이세요. 그분은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송아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물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이 사건이 다 나와요. 여기에 누가 일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일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대제사장이세요. 인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신으로 죽이지만 동시에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 27절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이는 가축도 그리스도 예수. 요한일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송아지도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9장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을 향하여 올려주시는 분향하시는 향단 자체 향기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언약궤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인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가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품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물이고, 근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 25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오늘 양을 고르잖아요. 6월절이 돼서 양을 고르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떡이 되시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 자체가 잡혀지심으로 제단에 끌려온 제물이 되시죠. 그리고 그분은 물두멍을 이고 가는 사람의 집에서 6월절 양이 되시니까 그분은 물두멍이 있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집이니까 그분은 생명수가 되신 것. 즉 성전을 누가복음 22장 우리에게 보여줘요. 떡상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떡상이 있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주님이 붙잡히시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전도 성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대속죄일도 성취하셔요. 대속죄일을 성취하시니까 뭐 그것만 성취한 모든 걸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께서 33년 동안 오셔서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걸 다 성취하셔요. 대속죄일도 성취하는데 제사장이 먼저 씻음을 받죠. 주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본래 씻겨지셨죠.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세상을 씻으시죠.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자기 뜻을 씻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으시는 거죠. 대속죄일에 분향의 기도를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한 분향의 기도를 하셨어요. 흰옷으로 갈아입으시게 되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고난에 끌려가시며 그분의 홍포가 벗겨지게 되고 그분은 세마포로 갈아입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벗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화려한 복식을 자랑하죠.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의복에는 보석이 가슴에도 달려있고 그리고 그 의복은 청색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 짜여져 있으며 황금실로도 짜여져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복식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갈아입으시는 이야기가 즉 영적으로 그분이 놀라운 권세를 입으신 분에서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힘없이 끌려가시는 분으로 갈아입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합쳐가지고 대속죄일에 즉 7번째 달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에 뿌리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황소로서 온 인류의 풍성한 양식이 되는 화목제가 되는 제물로 죽으시는 죽음과 또 염소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두 면을 누가복음 22장에 보여줘요. 이 두 피가 섞여져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피가 7번 뿌려지죠. 대제사장에 들어와.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실제 하늘 성소에서는 그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7번 뿌려진 겁니다. 창에 맞아 피와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피가 하늘 보좌에 7번 뿌려진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만 성취하셨습니까? 나팔절도 성취했잖아요. 베드로를 일깨우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유월절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두 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이고요.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하며 마침 주님이 죽으시는 게 하필 우연히도 유월절이었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을 통해 애굽으로 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노예 생활로 처박혀 있던 그들이 구출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는 이 기쁨의 절기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게 유월절은 하루죠. 첫날이죠. 무교절의 첫날이죠. 한 주면은 첫째 시작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필 이 그 유월절 날은 바로 안식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큰날 유월절 날이 오기 전에 안식일 전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면 유월절이 되며 동시에 무교절 첫날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날이 교차되는 날 그리스도는 장사 지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종결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유월절이며 유월절이란 축제이며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것이죠. 유월절도 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도 되시는 두 개. 그리스도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도 되시고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 안에 우리들이 먹는 떡도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앞선 장에는 종교가 왜 끝나야 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이 앞선 장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 성전과 성시와 세상을 종결하시고 새로운 그분의 왕국을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옛것은 끝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동시에 우리의 어떤 죄악들이 폭로되고 드러내고 그 어떤 죄악들이 끝나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줘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죄다라는 것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 우리의 어떤 죄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것까지도 어떤 죄들까지 있나도 우리가 22장을 통해 더 깊게 봐야 돼요.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교만했어요. 우리가 우리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분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는 유다처럼 우리가 유다로 그리스도를 판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을 삼중으로 부인했던 그러한 우리 속에 세밀하게 남아있는 구주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이 부분의 죄들까지도 종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범죄를 다 안고 가셔요. 유다의 죄도 안고 가, 제자의 범죄도 안고 가, 베드로의 범죄도 안고 가, 다 안고 가셔요. 대제사장의 죄까지도 안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 주고 희롱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신문하고 모해하는 죄까지 판결하는 그 죄까지도 안고 가요. 아니 누가 만민의 판단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분을 판단대 아래 심판대 아래 세웠다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심판대 아래 섰을 때 우리는 인간은 예수를 심판대 위에 세웠네라고 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서 심판받으신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대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구주를 심판대에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죄들을 참된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먹어서 무교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팎의 것들이 다 폭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년을 선물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은 희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해방하고 우리 빚진 것도 다 갚아주고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시고 돌아오게 하고 가족도 회복하게 하고 붙잡혀갔던 자들도 다시 되돌리게 하시는 종살이 하는 자들도 포로로 하시게 되고 잃어버린 땅도 찾게 돼요. 땅만 찾을 뿐 아니라 쌓여있던 빚도 탕감받게 하세요. 그래서 전적인 희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럼 부활을 통해 다 돌아오게 하시고 다 새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한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제 유월절 성취하시는구나. 이제 무교절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교절을 성취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 다가오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월절과 무교절로 다 누려져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또 한 번 등장해요. 7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반복해서 나올까요? 1절은 그분이 절기 자체가 되신 걸, 유월절 자체가 되신 걸 가리키고 7절은 유월절 양이 되신 것을 가리켜요. 그분은 양일 뿐만 아니라 절기 자체라, 그분이 축제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안에 있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죠. 실상 그들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데요. 12 중에 하나는 12에서 버려질 것이고 대치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오늘 우리들 안에 버려지고 대치돼야 될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버리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사건들을 집약하면 우리 모두가 흔히 알 수 있는 어떤 교훈들, 그 교훈들, 누릴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여도 낙마한다는 사실을 유다의 인생에서 보여주죠. 제자의 길에 자신의 아담 생명으로, 타고난 생명으로 믿으면요, 그는 낙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언제 배신을 하죠? 십자가 전에 배신을 하죠. 저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부활의 공로를 모르고 그분과 함께 승천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포로가 된 존재라는 걸 모르고 그분의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알아도 결국에는 그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없이 본성과 지식과 출신으로 믿는 게 가룟 유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는 사람을 유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줘요. 가룟 유다는 본성의 사람이죠. 그리고 지식의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배우지 못한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권력의 사람이죠. 대제사장과 친하고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재물의 사람이에요. 물질을 탐해서요. 예수를 팔아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유다는 사실 유다 민족을 대표하고 있어요. 유다를 12 중에 하나를 부른 것은 즉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으로 옛 12지파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를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믿음의 은 30이라고 하는 은 30개라고 하는 속전값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받았어요. 사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속전값을 내야 되는데 이 속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유다처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성전에 유다가 던져버리죠. 그런데 던지면 안 되고 자신의 죄값으로, 자기의 죄값으로, 예수의 몸값이 아니라 자기의 죄값인 거예요. 성전에 믿음으로 내야 하지만 예수님과 속전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무관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무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우린 유다가 되는 거예요.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판 거죠. 내가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를 팔았던 돈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도 버려질 게 없어요. 그분을 팔았던 돈조차도 나그네들의 묘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면서도 옆에 죄수도 살려요. 그분은 체포당하셨으면서도 귀도 치료해 주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바라바는 풀려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담고 당신이 죽으시며 동시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해도 베드로를 경각시키셔서 다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22장 4절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잖아요. 여기 유다, 즉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레위인, 종교의 집합이 나옵니다. 옛 이 종교 체제가 나와요. 근데 왜 선한 사람들이었으면 좋은데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인간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에 어떤 인간도, 심지어 여기 대제사장이 착했다면 아이고 예수님을 예수님 이렇게 못 박지도 않았겠지만, 아유 예수님 당신이 어린 양이시네요. 그래서 죽어주셔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공로는 마치 그리스도의 성탄처럼, 인간이 방도 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그분이 죽으실 때도 어떤 사람도 의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대제사장이 아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순전한 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일면에서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이 당시 가야바 장인 어른을 잘 만나가지고 대제사장이 됐죠. 안나스가 장인 어른이죠.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대제사장 사역을 하다가 너무 잘못돼서 로마가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끌어내려도 이 합의를 한 거죠. 당신들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 해라. 백성들의 원망이 심하다. 그의 아들 5이 있었는데 5이 다 대제사장하고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 했어요. 그런데 한 면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왜요? 대제사장이 양을 바치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버렸으니 유다 민족이 제사할 양을 데려온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의 제사로 내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도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의 효능을 늘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우시기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버리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한 일은 범죄 행위 자체였습니다. 어린 양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조차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22장 5절에 그리스도를 팔기로 그들이 결탁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죠. 여기 돈까지 등장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결탁되어 있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결부되어 있어요. 결국 십자가는 이런 것들까지도 십자가에 종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제자직을 바꿔버리네요.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들이 주를 따르는 자로서 언제나 가룟 유다의 길이 우리에게 없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유다가 철저히 폭로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죽음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의 죽음을 이용할 뿐이지요. 유다가 6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지요. 여기에 온갖 종류의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종결되는데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리고 유다도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우리들의 범죄가 주님의 신비 아래 그리스도께서 담으시는 그분 자신 안에 우리의 죄들로서 다 주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다를 제자에서 결국 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다의 습성을 제자직에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유다는 그냥 죽어버려서 흙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며 우리는 그냥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창자가 터져 그냥 죽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잖아요.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는 정한 대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위해서 자기를 팔 자들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새로운 언약 유월절 만찬을 하실 새로운 집을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집을 찾아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죠. 그 안에서 갖는 만찬이 세 종류이죠. 유월절을 예수님이 가지시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유월절을 예수님이 가지시면서 종교를 하시는 것. 두 번째, 당신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자체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주님이 새 언약의 만찬을 세우시는 유월절, 새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한 자리에서 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 안에 구주를 믿는 사람의 집 안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 언약의 집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제자를 대표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를 대표하죠. 즉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그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주님을 믿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주를 믿는 집이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교회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놀라운 새 언약의 만찬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든 효능을 다 선물 받는 새 만찬의 집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요한처럼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의 만찬을 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집이에요? 구주를 믿는 집이죠. 성내로에 들어가서 그 집을 찾는다 했는데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갖는 집인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물 한 동이를 가져가겠죠. 아주 그 진한 포도주에 섞을 물을 쓰기도 하고 양을 씻을 물을 씻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죽으로 쓸 물도 씻기도 하고 양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위에서 쓸 물도 쓰기도 하고 또 불에 구워서 양을 먹게 되잖아요. 양을 먹고 나면은 또 마실 물도 필요하게 되고 즉 믿음의 사람인데 물동이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수로 알고 만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생명수를 지고 가는 거죠. 물 한 동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서죠. 물 한 동이죠. 거기 가득해 있죠. 그가 집으로 들어갈 때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방이 어디 있느냐 묻고 높은 방, 이 땅에서 띄어진 방, 땅과 붙은 방이 아니라 하늘에 더 올라간 방이죠. 그걸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어퍼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퍼룸, UPPER, 어퍼룸. 땅에서 띄어진 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을 방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은 당신의 상을 베푸시는데 당신의 상을 베푸시는 어떤 비밀스러운 집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비밀스러운 집도 주님이 마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밀스러운 집을 주님은 마련하셨어요. 우리들 믿는 신자들의 심령이 바로 비밀스러운 주님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방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복음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와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있는 우리 집이 바로 그리스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집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락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는 당신이 실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분이시고 이분이 집주인이시고 오늘 우리를 그 집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높은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더 깊숙한 방 위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는 교부들은 결국에 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로. 그럼 물로 제일 첫 번째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세례죠. 그 다음에 말씀의 물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이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죠. 또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죠. 즉 물 한 동이는 세례이고 생명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이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우물이 되시는 그 우물에서 떠온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들에게 소유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물 한 동은 우물에서 떠왔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우물이면 떠와서 내게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물 한 동이 우물이 나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물들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물로 씻어라 하면 그 물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물이 갈라졌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이죠. 요단이 갈라졌다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진 거예요.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 요단의 체험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가정의 식탁으로 늘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언약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유월절이 있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그분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것은 옛날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정하신 새로운 비밀스러운 집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분이시고 라는 거죠. 물론 역사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가였죠. 마가의 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셨죠. 그러므로 마가를 활용하셨죠. 또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숙박업을 했기 때문에 큰 방이 있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근데 현재적으로 적용된대. 오늘 우리들에게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으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집 주인이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이상의 높은 비전의 방을 정하고 그 방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네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놀라운 만찬을 수립하십니다. 이 만찬을 수립하기 전에 옛 만찬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잔을 먼저 주셔서 옛 유월절 식탁을 성취하시고 20절에 새 잔을 주시면서 새로운 만찬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라는 유월절을 또 성취하십니다. 이 모든 옛것의 성취, 십자가라는 그분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십자가와 장사지능과 부활을 거쳐서 모든 효능과 공로와 그분의 선물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구원만 주시고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식탁에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요. 그 식탁을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가 베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모든 구약에 있는 항목들, 성경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하에, 그분의 부활의 생명 아래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 계속해서 그 비밀들을 더 풍성히 누려서 만인에게 주 예수의 생명의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들 역시 그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섬기는 자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